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여타의 다른 종교와 같은 하나의 종교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고 섬기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저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마리아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그런 말씀 같은 것들은 세상 사람들은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 좋자고 꾸며낸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거죠. 성경에 대해서도 세상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좋은 책인지는 알겠는데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 그런 책이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신앙서적이다, 종교서적이다, 기독교인들의 경전이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속에 기록된 이야기가 단지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에 기인한 그런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먼저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1절 2절.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 호적을 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호적은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령을 내렸다라고 얘기하는데, 호적은 인구조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도 우리가 그 인구조사 하잖아요. 우리 여기 통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인구조사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이제 로마가 많은 나라들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로마에서 자기가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여러 나라들이 사회적으로 좀 혼란하고 그런 지경에 있었는데, 이런 어떤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서 또 세금을 잘 걷어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호적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내려진 호적령인데요. 여기 이 호적령을 내릴 때 보니까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령을 내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림을 한번 보여줘 볼까요? 네, 이 사람의 어떤 통치 그 연도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략 BC 31년부터, BC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탄생 전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보다 훨씬 먼저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BC 31년부터 AD 14년까지를 이 사람이 이제 통치를 했는데, 로마 제국에 있어서 많은 황제들이 있는데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입니다. 첫 번째 황제. 근데 이 사람의 이 원래 이름은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아니라 본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옥타비아누스. 그런데 이 사람의 아주 유명한 외조부 할아버지가 있는데, 이 외조부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줄리어스 시저입니다. 카이사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시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 사람의 외조부가 줄리어스 시저입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자기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이 사람이 나중에 자기 이름을 뭐라고 바꾸냐면 옥타비아누스 줄리어스 시저, 이렇게 자기 이름을 바꿉니다. 근데 이 사람이 BC 27년에 로마의 원로원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돼요. 이 아우구스투스는 이게 사람 이름이 아니라 어떤 붙여지는 칭호인데요.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칭호는 존귀한 자, 거룩한 자, 이런 뜻을 가진 그런 칭호입니다. 그래서 이 칭호는 마치 신과 같은 신적인 존재에게 붙여지는 그런 칭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로원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사실은 정치는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점령국 이런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학대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문화라든지 언어라든지 생활 습관이라든지 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대부분 다 인정해줘요. 그래서 그 사람들 나름대로 잘 살도록 그렇게 하면서 태평성대를 이룬 그런 왕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로원에서 이 사람에게 아우구스투스, 존귀한 자다, 거룩한 자다, 이런 어떤 호칭을 붙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오늘 성경에서는 가이사 아구스도, 이제 이렇게 이 사람의 이름처럼 이렇게 붙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실존 인물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역사적으로 실존 인물입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원래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이 원래 실존 인물입니다. 근데 이 실존 인물이 이 당시에 만약에 이 사람의 어떤 실존에 대해서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역사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실존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있었던 사람이고 로마의 첫 번째 황제였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자기가 첫 번째 황제로 있었을 그때에 전체 이런 로마에 지배하고 있었던 모든 나라에 호적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2절에 보면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도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이제 구레뇨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 원래 이 사람은 퀴리니우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런 로마에서 파견된 로마의 총독입니다. 이 사람 역시도 실존 인물이에요. 실제로 존재했던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었을 때에 그 호적령을 내렸는데 마리아와 요셉도 결국은 이 호적령에 따라서 자기의 호적을 하려고 그러면 오늘날 같으면 이제 호적은 옛날에는 우리가 주민등록 이렇게 뭐 재갱신하거나 그러려면 항상 자기가 속한 지역의 면사무소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데 가서 했어야 됐어요. 근데 이 당시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도 호적령에 따라서 호적을 하기 위해서 신고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고향이 어디냐면 요셉의 고향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남유대 땅의 베들레헴.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있는 곳은 북쪽의 나사렛이에요. 북쪽의 갈릴리 지방에 있는 나사렛인데 호적을 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인 남쪽의 유대 예루살렘 옆에 있는 유대 베들레헴으로 마리아와 요셉이 그들이 이미 약혼을 했기 때문에 이 약혼은 이 이스라엘 나라의 약혼은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부부처럼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같이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에 갔다가 거기서 아기 예수를 낳게 되는 거지요.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래서 이 마리아와 요셉은 시대의 요청에 따라서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호적령을 내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들이 그 유대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내려가는 동안에 그래서 그 거리가 한 150km 뭐 하여간 이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먼 거리이기 때문에 몇 달 걸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몇 달 걸려 가다가 보니까 이미 잉태를 했고 나중에 가서 거기서 호적하고 그러는 동안에 해산할 기한이 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유대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이 우연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어찌 보자면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로마의 황제가 이런 호적령을 내렸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해산 기한이 차가지고 아기를 낳은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약에 있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예언대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냥 밖에서 볼 때는 어떤 시대적인 요청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호적을 하러 가야만 했고 호적을 하러 가서 거기서 아기를 낳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런 모든 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미리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었던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으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 예언이 이렇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 태어나기 한 700년, 8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때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유대인을 다스릴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될 텐데 어디에서 태어나냐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이 이렇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미가서 5장 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예,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에요. 그런데 그 작은 시골 마을에서 유대를 다스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 그거를 하나님이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 태어나기 7, 8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하셨는데 그 예언이 오늘 우리가 금방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성취가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탄생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와는 무슨 연관이 있는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금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 어느 마을에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목자들에게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목동들은 3월 달부터 11월 달까지는 이 양을 방목을 하는 거예요. 바깥에서 풀어놓고 풀을 뜯어먹게끔 그렇게 방목을 합니다. 그런데 낮에는 뭐 괜찮아요. 시야가 있으니까, 시야가 확보되니까 양떼를 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낮에는 괜찮지만 밤에는 사나운 이 들짐승이 빈번하게 양떼를 공격해서 양떼를 해치고 물어가고 잡아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동이 한 사람이 아니라 팀을 짜가지고 몇 사람이 밤에 교대 근무를 하면서 이제 양떼를 지키는 거지요. 그런데 그날은 이제 다른 날과는 아주 사뭇 다른 그런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밤 하늘에 아주 광채가 쫙 빛나는 거예요. 그날 밤에 아주 특별한 광채가 밤하늘에 이렇게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하늘에서 갑자기 천사들이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목자들이 그것을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데 목자들이 난생 처음 한 번도 그런 광경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낯선 이 광경에 놀라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하늘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하늘에서 천사들이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물론 경이롭게도 하겠지만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 많은 천사 가운데 한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 그래서 천사들이 쫙 내려오는데 그 천사들 가운데 한 천사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목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서워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여기에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를 바로 가르쳐 줍니다. 11절인데 또 1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 그래서 오늘 다윗의 동네는 어디예요? 예,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유대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천사가 말하고 나자 함께 동행했던 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노래를 합니다. 14절인데 또 1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우리가 새벽성 돌고 그럴 때 이 구절 많이 외쳤죠. 저도 군대 있을 때 새벽성 돌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새벽성 돌 때 사람들 집 앞에 가가지고 여러 명이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지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리면서 외쳤던 그 이야기를 새벽성 돌 때마다 저것을 외쳤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목자들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면 여러분 얼마나 그게 정말 경이롭고 환상적인 그런 모습인가 이런 것들이 생각이 됩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크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나서 천사들은 다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목자들이 남겨져 있었는데 목자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게 진짜 맞는 일인지 우리가 한번 확인하러 가자. 서로 목자들이 이야기하고, 그래서 목자들이 이제 급히 채비를 해가지고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천사들이 일러준 것처럼. 그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가서 정말로 구주가 나셨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리고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만나게 되지요. 그래서 만났을 때 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 목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다른 곳에 있다가 우리에게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천사들이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나신다고 했는데 그 구주가 진짜 나셨는지 우리가 확인하러 왔다라고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태어난 그 아기가 구주라는 것을 확인한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있는 그런 그 목장으로 다시 되돌아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15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우리 자매님께서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번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네. 자, 그래서 금방 설명드린 것처럼 천사들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목자들이 와가지고 직접 천사들이 일러준 그 말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다시 되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전해준 이 이야기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사가 전해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한 어린 아기의 이야기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걸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한 아기의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아기의 탄생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다.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게 왜 그런지, 왜 그것이 태어난 아기의 이 소식이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천사들의 이 말 속에 그 답이 들어 있어요. 천사들이 한 말 속에 그것이 그 아기의 탄생이 왜 백성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지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한 말 속에 그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셨다고요? 네,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그날 다윗의 동네에 태어난 한 아기에 주목했는데 그 아기를 보기 위해서 그들이 열심히 찾아갔죠. 그런데 천사는 그날 다윗의 동네에 태어난 그 아기가 평범한 아기가 아니라 그가
구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그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직접 온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구주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구주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Savior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Savior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Savior라고 하는 것은 구세주,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헬라어로는 이 단어가 소테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쓰였습니다. 우리가 뭐 사람이 물에 빠지거나 그랬을 때 그 사람을 건져주는 것도 뭐 이제 구조해줬다. 그래서 구조대, 구원자 이런 말을 쓸 수도 있고, 불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는 소방대원들, 그 사람을 끄집어내었을 때도 그 사람을 구원해줬다고 해가지고 뭐 이제 그렇게 뭐 구원해준 사람 이런 데 말을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구주, Savior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소테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헬라어 소테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일반적인 사람에게는 한 번도 사용된 단어가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 이 소테르라고 하는 말, 그냥 우리가 뭐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울 수도 있고, 뭐 베드로도 그런 일을 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무리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거나 뭐 해도 저렇게 구원해줬다 해서 소테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람들에게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소테르라고 하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과 성경 속에서 우리 예수님에게만 이 단어가 쓰였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두 군데를 찾아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에 보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누구를 구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데, 저때 구주라고 하는 단어에 헬라어 성경으로 소테르라고 하는 헬라어 성경을 읽어보면 그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가 바로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단어로 쓰였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4장 10절을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하나님이 믿는 자들의 구주라고 말하고 있는데, 저기서 말할 때 저 단어 구주도 역시 소테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래서 소테르라고 하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이라든지 예수님에게만 쓰일 수 있는 그런 단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는 그날 태어난 그 아기가 바로 소테르라는 것입니다. 그날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아기가 소테르라고 이 목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또 천사는 이 아기 예수를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영어 성경에서는 He is Christ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주 이런 뜻인데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어떤 거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가 이름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어떤 사람에게만 기름을 부으냐면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하나님 앞에 특별한 목적,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목적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불러서 그 사람을 쓰기 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실제적으로 올리브 기름을 머리에다 붓는 그런 의식을 행했는데, 왕 혹은 제사장, 선지자 그런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한 목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만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마시아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쓰였고요. 이 그 히브리어 마시아흐를 당시에는 이제 히브리어 성경으로도 히브리어 말로도 기록되었지만 아람어로도 기록되었거든요. 구약 성경이. 그래서 이 아람어에서는 메시아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11절 말씀해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거를 지금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He is the Messiah,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곧 주시니라 이 말이 곧 메시아 곧 주 이런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기다리던 그런 메시아이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다윗의 후손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해가지고 침례 요한이 올 때까지 400년 이상의 침묵 기간이 있었는데 그 침묵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400년 동안을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말씀을 해주실 것이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 억압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크게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메시아 대망사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마치 애굽의 종살이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듯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우리를 다시 귀환하게 해 주셨듯이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식민 지배 아래 살고 있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4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그런데 바로 그날 밤에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난 바로 그날 밤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얀 광채가 빛나면서 천사들이 쫙 나타나서 그날 목자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 주신 거예요? 바로 그날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탄생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전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말구유의 평범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온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한 목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 세상 모든 백성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가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저와 여러분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온 세상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일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와서 그 소식을 지금 전해준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일까요? 그냥 단지 우리가 이 세상 힘들고 고달픈 이 세상으로부터의 구원, 뭐 어떤 물질적인 아니면 질병을 안고 있는 사람이라면 질병으로부터의 해방, 뭐 이런 것도 되고 뭐 다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죽음,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느냐?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개인의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실이 있습니까? 혹시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분을 잘 몰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기독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뻐하고 또 그날 대대적으로 축하하고 성탄절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의 탄생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나는 아직까지도 그 사실을 잘 모르겠어요.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또 알기는 알아도, 지식적으로 다 알죠. 알기는 알아도 나는 그게 진짜로 나를 위한 것인지, 나와 정말로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나는 그거를 못 믿겠어요.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해 주었던 이 이야기를 여러분 정말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날 천사들이 나타나서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천사들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를 위하여. 그때 천사들은, 당장 천사들이 보는 사람은 그 앞에 있었던 목자들이었으니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가 곧 그리스도 주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만약에 천사들이 오늘 우리에게 온다면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하겠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가 곧 그리스도 주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위해서요.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구주라고 하는 말은 제가 설명을 이미 다 드렸으니까 구세주, 소테르, 구원자,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너희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밝혀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믿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다윗의 동네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소테르, 구원자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사실이 지금 우리의 어떤 상식으로는, 지금 우리의 어떤 생각으로는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영원히 산다고요? 믿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물론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언젠가 한 번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죽음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끝이지, 그게 그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죽은 다음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한들 그게 나하고 또 실제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이 육신은 잠깐 우리의 영혼이 머물다가는 이 장막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실제는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영혼은 불멸하고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영혼은 영혼 상태로만 머물지 않고 육체와 함께 머물러요. 항상 우리의 영혼은 죽어서 내 영혼이 구천을 떠도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은 죽으면 육체와 분리돼서 육체는 땅 속으로 들어가서 흙이 되어서 없어져 버리지만 그 영혼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히 들어가기 전까지는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두신 그런 곳에 있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부활의 몸을 입고 새로운 몸을 입고 그 영혼이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천국에 가서 그때부터는 몸과 육체가 하나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죽어도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다시 그 육체를 만나서 다시 부활의 몸을 입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부활의 몸을 입지만 부활의 몸을 입는 그 상태를 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영원히 타지 않는 불못에 던져져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모든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마음속에 믿고 받아들인 사실이 없다면 오늘 천사들이 들려주신 말씀,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고 그 사실을 마음속에 믿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믿고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할 때 비로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기쁨과 그리고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진정한 이 땅에서의 삶의 기쁨과 소망이 바로 그 믿음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굳건하게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에서 하루하루 또 주님을 섬기며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